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전주드림교회 처음 왔는데요. 왠지 뭐 익숙한 것 같고 성도님들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당회 우리 장로님들 만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도 전에 이미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랑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함도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진하고 똑같죠?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사진하고 이제 똑같이 생겨먹은 정재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사실은 제가 지난 18년, 19년 동안 이제 대학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회 쪽으로 좀 전념하려고 이제 진로를 바꿨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을까에 대한 기도들을 참 많이 했는데 전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소망과 이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 다 서울에 이제 머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참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전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홍창민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당회 분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주로 오게 된 어떤 좀 배경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들, 꿈꾸는 것들 좀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함께 마음 모아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를 보기 위해, 주를 향한 목마름과 소망으로 나와왔으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주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이 사람이 낫게 돼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람이 40여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경 기자가 그 모습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의 동사로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서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오나 보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거를 가리키는 얘기가 뭐냐면 보고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10절에 나오는 알고라는 반응인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본 것뿐이거든요. 저기 사람이 오나 보다. 사람이 오네? 뭐 그냥 기쁜가 보네. 그냥 이 정도로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 명은 베드로고 또 한 명은 요한이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본인들이 40년 동안 봐왔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걸어서 오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앉아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걷게 됐지?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는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놀라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놀라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두 번씩 쓰는 게 최상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이제 이런 노래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찬탄이었어요. 감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고 놀라며 놀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또 크게 놀랐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놀라다라는 말이 10절과 11절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놀라고 놀라며 놀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심히 놀라고 크게 놀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나은 백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갔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가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막 뛰쳐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줄을 서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사인 받으려면 줄을 서십시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한 번도 나에게 눈요기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우르르 몰려올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몰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붙잡았다라는 말이 그냥 그 사람을 손을 잡다 이게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허리춤을 감싸고 그 사람의 팔짱을 끼고 그의 뒤에 숨다라는 말이 붙잡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의 팔을 붙잡고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뒤에 숨는 게 여기 나오는 붙잡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안전뱅이 말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텐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에 두 마음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의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고 이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숨었고 내가 이 사람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지켜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성전 경비병들이 자기들을 지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모습인데, 미문이 저기 있죠. 가운데 미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여자의 뜰, 남자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지금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붕도 있고 벽면도 있잖아요. 근데 행각이라는 곳에는 벽면이 없어요. 그래서 주랑이 쭉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붕과 기둥만 있는데, 이 용도가 뭐냐면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일종의 그 뒷골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쉬다 가는 곳, 그게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뒷골목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끌고 가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뒷골목을 끌고 가니까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이 교차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도의적으로는 맞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끌려가면 어떡하지? 로마 성전 경비병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장면하고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나오는 한 장면 딱 여기 두 군데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로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 붙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나을 거다.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벌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두 개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재밌는 거냐면 표를 보시면 이 두 본문이 되게 유사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시죠. 베드로가 그의 다리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알고 놀라서 달려오는 장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난처해하고 충격과 두려움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일을 실로암 사건을 두고 부모가 어떻게 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 어떻게 눈을 떴냐 물어보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얘 다 컸으니까 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모른 척해요. 얘 다 컸으니까 얘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내버려 두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이스라엘에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아이를 먹잇감으로 던진 거예요. 내 자식이 눈이 떴고 내 자식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이 나았지만 내가 여기서 까딱 말을 잘못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출교되거나 내가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 아이를 먹잇감으로 던집니다. 내팽개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을까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의 목숨은 지키고 자기의 체면은 유지했을지 몰라도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에서 부모의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고 너의 부모는 너를 돌봐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 일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이 장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부모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켜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고,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 뒤에 재밌는 장면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지켜주냐면요, 이 사람이 또 베드로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뒤에 베드로가 이 설교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4장 한번 14절을 가보시면 4장 14절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이 병나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내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돌려보내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재판할 건데 너 내일 이 자리에 오면 죽는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도와주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에 재판을 열 때 이 사람이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낫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해코지 합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게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14절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예수님을 이제 부인할 때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을 지켜주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했던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도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공회 앞으로 당당하게 돌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드라마 한 장면이 이제 오버랩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적었던 나의 아저씨라는 이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아이유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데요. 이제 아이유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이성균 씨가 나오는데, 그 아이유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사채를 떠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이 사람의 삶은 그냥 세상에 대해서 혐오와 염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했고요. 그냥 직장에서도 회식 가거나 밥 먹는 자리 일부러 피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성균 씨가 아이유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밥 먹자. 회식 있는데 와라. 그리고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막아서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유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있던 이성균 씨의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성균을 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할 때 아이유가 그 편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변호해 주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질 신문을 하고 이성균을 징계시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에서 아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배경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저는 스스로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원 부장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 이성균 씨를 변호해 주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나 불륜이었나 뭐 이런 얘기들을 공격할 때 아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 오늘 잘 된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이 회사에, 그리고 박동원 부장에게 감사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고 지나가다가 이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를 발견한 것처럼 마음이 되게 이렇게 포근해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전뱅이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고 우리는 세상의 찢기와 같은 자들이고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삭개오와 가늠한 여인과 세상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등 뒤에 숨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그 뒤에 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늘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등 뒤에 숨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나그네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환대를 베풀면서 그 나그네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말이 뭐냐면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라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좋아요. 그렇지, 우리가 나그네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나그네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드림교회로 오면서 가지게 되는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망입니다. 제가 전주에서의 제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전주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전주에서 생활했던 게 제 기억에 너무 좋았어요. 경상도에서 20년 자랐다가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정말 아무런 연고가 없이 왔었는데 와가지고 있었던 4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의 대표를 맡게 되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갔었는데 제 바람은 여기서 다시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지방의 사역자를 잘 안 구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성도님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핵심같이 갑자기 8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맞는데
희생 없는 열매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전주를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주 드림교회를 사실 그 홍창민 목사님 제가 9월 초에 한번 와서 뵙고 갔거든요. 이제 후임 동사 목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의 어떤 사역과 삶, 그리고 교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러 왔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서울로 돌아가서 아내랑 얘기를 나누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당회에서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청빙해 주셨는데, 제가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드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올라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가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떻게 뭘 하거나 이제 그것보다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홍창민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겸손히 묵묵히 지내셨던 것처럼, 저도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되는 존재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웃 주민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확대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차고 넘치는 것들을 많은 이들이 보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뭐 어떤 이제 교회의 성장, 확장, 우리 교회의 현 모습,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흘러 넘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림교회 부임을 하게 되면서 바라는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우리의 등을 내어주고 우리의 가슴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나눴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이 땅의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며 돌보는 나그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주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받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등을 내어주시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할 때 우리가 죽게 피하고 죽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당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피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내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마음 다해 품고 마음 다해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